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시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본문의 가정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오늘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두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만 의식하고 사람들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은 절대로 기독교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 사람, 돈과 명예, 권력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골리앗을 우습게 여겼던 다윗처럼 세상에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 있는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4월 달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0선으로 미국 공화당 의회 1인자로 꼽혔던 폴 라이언이라고 하는 미 하원 의장이 4월 11일 날 워싱턴 DC 의사당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올해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흔히 있는 권력 투쟁에 밀려서도 아닙니다. 흔히 있는 어떤 스캔들에 연루돼서도 아닙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가 이렇게 밝힙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자녀들에게 주말 아빠가 아닌 풀타임 아빠가 되고 싶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정계를 떠나겠다는 거죠. 사실상 정계 은퇴입니다. 나이 48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래야 그 16, 14, 13살 그 아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그는 내다보면서 가장 아이들에게 중요한 그 나이에 아버지가 하원 의장을 해야 되는 게 옳은지, 가정에서 아버지로 사명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옳은지를 고민하고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16살 때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10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없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때를 보낸 아픔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이 푸르하게 젊은 청년 때를 보내고 정계 일찍 입문해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순간순간 그는 느낍니다. 아버지 없이 청소년기를 보낸 자신의 정신적인 아픔, 이 콤플렉스를 내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대물림하지 않으리라. 가족과 온전히 정치하느라고 일주일을 같이 보낸 적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가 2주간 동안 부활절 휴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아이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에는 정치 서열이 1등이 대통령입니다. 2위가 상원 의장을 겸한 부통령이 2위입니다. 3위가 하원 의장입니다. 미국 정치 서열 3위를 던지고 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정말 자녀들의 삶이, 가정과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의 가정이
형통할 수 있는 세상처럼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가정이 더 건강하고 더 고난도 없는 것 같고 재앙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저 대충 사는 그런 가정들이 오히려 재물은 더 많은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형통은 속히 배임을 당할 풀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걸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래야 이 세상에서 복된 가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가정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가정입니다.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의식하면서 가정에서 그런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노동의 대가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릴 뿐만 아니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함으로 수고한 일에 열매를 얻고 형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시편 127편 2절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절대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빈손으로 그 수고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기나 술수에 걸리거나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공들여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 또 봅니다. 잠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그 결과가 없는 삶, 오히려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삶은 절대로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수고가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땀과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에 주는 두 번째 복은 부부가 살수록 정이 깊어지는 복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많은 자녀를 생산하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데 쓰는 아내 모습을 비유한 말씀인데, 아내를 보는 남편의 눈과 마음의 결실한 포도나무를 보는 농부의 심정이 얼마나 행복할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포도나무는 선천적으로 연약해서 어떤 지주에 의지하지 않고는 성장도 되지 않고 무거운 열매를 달고 있을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남편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현숙한 여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른 나무는 휘면, 구부리면, 어느 정도 구부리면 부러집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구부리는 대로 휘어집니다. 온유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아내가 가정의 모든 권한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세계를 흔드는 건 남자지만 그 남자를 조종하는 건, 그 남자의 요람부터 그 남자를 흔드는 건 아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세상에
아내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남편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배필의 사명자들로 그 아내를 붙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미련해도 아내가 지혜로우면 지혜롭게 남편을 내조해서 남편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는 아내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젊었을 때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늙고 병들었을 때도, 돈 못 벌고 명예권세가 없을 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부부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늙어가면서 해로하고 친구처럼 함께 곱게 늙어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부, 이런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대하는 남편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기도문이 막혀서 아내와의 관계가 불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자식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3절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겁니다. 자식이 식탁에 둘러앉았다는 말은 화목과 번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자식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고 한탄하는 그런 부모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런데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행복이 우선이니까 자녀들 쯤은 서열 밖으로 밀어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가치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만 추구하다 보니까 부부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자녀들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부모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부부 갈등은 두 사람만의 불행이 아니라 그 파급 효과가 자녀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혼 남녀, 전국에 있는 크리스천 미혼 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국민일보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목은 크리스천 미혼 남녀 비혼에 대한 의식 실태 조사라는 겁니다. 처음에 물음이 이런 거였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56.2%가 결혼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결혼은 선택사항이다. 56.2%. 여러분들, 결혼하지 않겠다고 꼭 결혼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을 또 조사를 했습니다. 왜 피혼이 가장 중요한 이유냐? 그랬더니 여러분들 29.9%, 약 30%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겠다고 말이에요. 엄마가 결혼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시집 가야 될 이유가 없고, 아버지가 결혼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왜 결혼해서 저렇게 내 인생 다 포기하고 저렇게 희생만 당하고 살면서 저렇게 비참하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결혼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되풀이하기 싫어서가 29.9%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다른 것 때문에 결혼 안 하려고 한다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현재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에 25.4%입니다. 넉넉하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19.4%입니다. 나와 맞는 배우자 만나기가 힘들어서 7.5%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냐면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하기 어렵고 아이들 키우기 어렵고 아이들 공부시키기 어렵고 고부관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걸로 어른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미혼자들이 육아나 결혼 이후에 삶이 힘들어서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7.5%입니다. 집 마련한다든지 결혼 준비 때 한 어려움 때문에 결혼 안 하려고 한다. 집 마련 때문에 1.5%입니다. 이거저거 다 합해봐도 여러분들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이 생각하는 아이들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10%도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고, 엄청 많은 30% 이상이 내가 지금 결혼 생활하는 걸 아이들이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결혼 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 아이들이 결혼 안 하겠다고 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이 생각 없이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남편 대하고 아내 대하는 그걸 내 자녀들이 지금 보면서 저런 거 같으면 저게 결혼 생활이라면 나는 절대로 결혼 안 하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자녀들이 저렇게 결혼 생활할 바에야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늘어갑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둥그런 상에 모여서 식사할 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네모난 상으로 밥상이 바뀌면서부터 가정 문제가 시작이 됐다. 사회학자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네모난 상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받는 겸상, 그리고 그 집에서 최고 가장이 받는 독상이 네모난 상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제사상이 네모난 상이었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네모난 상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언제부턴가 동그란 상이 없어지고 네모난 상으로 바뀌면서부터 밥상에 모인 가족 공동체가 이제는 대화가 끊어지고 교훈이 끊어지고 가르침이 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 담벼락이 쌓이고 대화가 끊어지고 한 집에 살아도 식사 자리도 같이 못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가정이 돼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다르니까 퇴근 시간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두 번 정도라도 얼마든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밥상을 대하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화목하고 대화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정말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이 땅에서 최고의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합니다. 감람나무는 그 열매나 기름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감람나무 기름을 몸에 바르면 부드러워지고 상처에 바르면 상처가 낫습니다. 성전 안에 24시간 기름으로 등불을 켜고 있는데 그때 켰던 기름이 바로 감람유입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을 의미하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감람나무 열매는 식용유로, 약용으로 성전에서 귀중하게 사용됐습니다.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감람유를 썼습니다. 얼마나 귀한 나무 열매입니까? 그런데 내 집 상에, 내 가정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이 허락한 자녀들이 이와 같이 존귀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유능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게 오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유능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한국이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까?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까? 왜 결혼하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잘 살아보고자,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고자 그런 것만 신경 쓰고 그런 일들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더 중요한지 그런 가치관이 없는, 롤모델도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악덕 기업을 운영하든지 말든지, 부정부패를 하든지 말든지, 사기를 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지 말든지 돈만 있으면 된다는, 정말 행복한 가정에 롤모델이 없는 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절대적인 가치관입니다. 이런 교훈으로 가정에서 상처투성이가 된 남편과 아내, 자식들을 치료해 줘야 합니다.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예수 믿는 참다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가정은 모든 상처 입은 심령들을 치료해 줘야 되고 싸매 줘야 되는 곳이 바로 이런 가정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 가정의 귀중성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해서 영혼 구원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투성이의 모든 심리적 병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행복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